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약속이에요. 남유다의 정말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다윗 왕국이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르호보암도 악을 행하고 오늘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도 본문을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라지지 않는 영적 유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라지지 않는 영적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오늘 아비암을 보면 이 믿음을, 영적 유산,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을 때 그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비암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암이 아버지 왕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짧아요. 3년을 통치했대요.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를 딱 따라서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그래서 본문은 아비암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에 보면 좀 이런 표현들을 공식처럼, 틀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3년을 통치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3년밖에 통치 못했을까? 그것은 뭐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를 시작해서 그때 시작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들 르호보암 왕의 시대로 이어지고 또 르호보암 왕 다음인 그의 아들 아비암의 시대까지 계속 우상 숭배의 죄가 흘러가고 있구나.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르호보암에서 아비암으로.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훈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네 대의 죄를 끊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 자녀의 삶까지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된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전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 우상숭배다.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르호보암에서 아비암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부모로서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부모로서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자녀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특히 오늘 이 아비암 때까지 온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우상숭배의 죄는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가정의 어떤 영적 질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가족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유산은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4절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보십시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가 르호보암을 거쳐서 오늘 아비암 3대째 옵니다. 아비암의 우상숭배 이 엄청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켜주셨어요. 벌써 징계가 내려도 내려야 되는데 지켜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아니 솔로몬에서 시작돼서 르호보암으로 아비암으로 3대째 흘러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 솔로몬의 아버지 왕이었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우상숭배도 참아주시고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다윗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등불이 뭘까? 성경의 기록들과 4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등불은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 자손에게서 왕이 되는 이 왕권을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 왔다 갔다 해요. 한 가문이 아니에요. 왕조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지만 여로보암 가문이 계속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일하면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른 가문이 또 왕이 됐다가 뭐 이게 몇 차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만큼은 잘했던 못했던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지키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좀 다윗처럼 하지. 좀 다윗처럼 하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물려줄 것이 이런저런 것 많은 생각들이 나시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꼭 물려주셔야 돼요. 다윗의 약속, 하나님과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손이지만 왕으로 세우시고 돌아올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충성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문에도.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약속을 흘려보내야 돼요.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고 자녀들에게 그 흘려보낼 때 축복이 온다.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에, 나라에 그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면 좀 어두워 보여요. 뭐 한국교회만 그런지는 뭐 세계교회는 더 그럴 것 같은데 다음 세대의 희망이 흘러가기보다는 침체, 갈등 이런 것들을 물려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 세대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정말 새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동족 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사이에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아비암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비암은 에브라임 지역의 스라마임 근처에 있는 수적인데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르호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는데 그 베델까지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베델까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내가 이겼다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상을 세우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 우리가 꺾어야 돼요. 그 우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히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나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창 들고 손 들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음에도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도움을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성취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비암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더 겸손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스며든 우상 없애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유산,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